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려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문화 형성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가보면은 아주 강물이 흘러 넘쳐요. 파란 물에 강인데도 아주 또 상당히 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중국에는 황화강이 있어요. 아주 물이 글자 그대로 황토물과 같아요. 상당히 넓죠. 또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두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을 거예요. 인도에는 티그리스 강,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서울에 한강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백제에는 부여에 백마강이 있죠. 사비성이라고 해서 공주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주의 금강은 자주 말라요. 아마 지금도 말라 있을 거예요. 강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강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반드시 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성립이 됐던 지역은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어딘가 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발굴을 했습니다만은 아르메니아 지역의 아라랏산 근방에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던 산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근데 이제는 일부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은 지중해에 있었다. 바닷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 나라의 지역은 최초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강이에요. 서쪽으로는 비현강이 흘렀고 북쪽으로는 히데길강이 흘렀고 남쪽으로는 기현강이 흘렀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다강이 흘렀어요. 에덴 동산에 동서남북에 네 가지의 근원하는 강이 있다. 그것은 비현강이요, 기현강이요, 하나는 히데겔강이요, 하나는 유브라데강입니다. 아주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로 수립된 하나님 나라로서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무죄 상태, 원초 상태,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글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글자 그대로 낙원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에덴 동산의 실과들이 풍성히 열려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논일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낙원입니다. 거기에도 강이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타락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범했습니다. 낙원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낙원을 우리가 신낙원이라 그래. 그 보기와 좋았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낙원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영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살인은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의 강,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발원하였던 네 가지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믿음의 영적 생활을 잘 담당하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감찰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생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선 주시고 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을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주님의 시시한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으시고 그것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 그걸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일주일을 사시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여기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기서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니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숑이라. 이 비숑은 부요의 강입니다. 그래서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여기서 베들레헴과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이에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속 온 땅을 둘렀고
여기서 기혼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헷대갈이라. 그래서 헷대갈은 열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유브라데는 능력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부여의 비전강, 둘째 강은 은혜의 기혼강, 셋째 강은 힛데게알의 열매의 강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의 능력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부여했다고 하는 말은 흘러넘쳤다. 풍성하다.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또 하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세상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물론 과정도 중요하죠. 과정 없는 열매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일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 천상의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셋째 하늘에 다시 올라가 계십니다. 다시 오세요. 그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심이죠. 첫째 오심은 초림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심중에 계세요.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무슨 분위기 따라서 프로파간다 마냥 광고 선전용으로, 과대 포장용으로 뭐 요란하게 꽹가리 치고 막 찬양하고 둘러치고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신가?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심령 안에 계시다. 그럼 성령님이 심령 안에 계시면 성령이라는 수레바퀴를 타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라는 수레바퀴를 타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야 번지수를 찾고 신앙생활 하지.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심판대에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지. 아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해야 합니다. 이왕이 하는 거. 이왕이 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이왕이 하는 신앙생활 잘하자. 이왕이 하는 거. 왜 우성생활을 하십니까? 또 하나는 결국은 또 인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우리가 이제 상고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인간은 뭡니까? 삼합일체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구주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재료가 있습니다. 다 재료가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재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구성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삼합일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혼이요, 하나는 육신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죠. 아, 오늘은 내게 육신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아, 오늘 말씀은 내게 그 인격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혼에 관한 말씀을. 아, 오늘은 내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는 삼합일체 인간에 관한 말씀이요, 비현강, 기현강, 히델강, 유브르데강은 결국은 축복의 강입니다. 아, 부여가 축복 아닙니까? 아, 하나는 은혜도 축복 아닙니까? 열매 맺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아, 또 능력이 있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도 결국은 삼위인 축지, 성인은 가마, 세 가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강, 비현강입니다. 풍성했어요. 풍성이 다른 말로는 부요함이죠. 타락해서 오늘 우리는 부요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요즘 일자리 창출, 또 고용 안정이 아주 큰 주제 아니에요. 일자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고용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데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니 정규직이니 또 돈이 많은 재벌들은 일자리 창출 안 하고 현금이요 지금 쌓여 있어요. 풀질 않아요. 게다가 그 엄청난 재산은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라고 정신들 없어. 경제적인 효과는, 부요함을 얻으려면 낙수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야지. 밑에서 물을 받아먹는 혓바닥을 이렇게 내미는데 물이 떨어져야 받아먹지, 이거. 낙수효과라고 그래요. 낙수효과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사람들은 분수효과를 일으켜야 돼. 내가 우물을 파고 분수를 일으켜야 돼. 내가 일으켜야 돼, 내가. 아, 위에서 물이 안 떨어지니까 별거 있습니까? 아, 샘을 파서 분수를 일으켜야죠,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골고루 평등하게 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비전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많이 거둔 자는 남은 것이 없고 왜? 나눠주니까요. 적게 거둔 자는 모자람이 없어.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으니. 그래서 뭐예요? 물질이 결핍해서 빈곤함을 보이면 그 사람은 곤고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평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서로 부유하게 살으라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약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귀하던 때입니다. 귀하던 때라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 정수기가 있었던 시대입니까? 무슨 물 먹을 데가 없어요. 한 군데 있어요. 다방이 들어가면 엽차라고 해서 물 한 모금 주는 거. 그거 외에는 물 먹을 데가 없어요. 은행에도 물이 없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뭐 먹고 싶으면 은행에 들어가서 먹고 어디 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보니까 어느 가게에 십자가 표시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 교회 다니는 데구나. 약 좀 먹게 물 한 모금 먹으면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 한 모금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물 없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네. 물이 없디야. 세상 천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상 밑에 다방이 들어가서 엽차 먹었어.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내 집에 온 손님 커피라도 한 잔 줘야 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집에 온 손님 어떻게 맨입으로 보냅니까? 야구르트 하나라도 드려야 돼. 그게 사람이지. 내 집에 온 손님 그냥 어떻게 내보냅니까? 커피라도 되죠.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모두 채우시리라. 모두 채우시리라. 다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부유한 비선감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분이 원래 우리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그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요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하게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수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분수 효과를 일으키기에 제일 좋은 직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 장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음식 장사합니다. 또 덤벙덤벙하면 안 되고 연구 많이 해야죠. 며칠 전에는 65세 먹은 할머니가 늙으면 이거 뭐하느냐고 자식들 배안기지 내 돈 내가 벌어서 살려갔다. 음식점을 차렸어. 65세 먹은 할머니가 70세 먹고도 음식점 차리는 할아버지 있더라고요. 집안에 우두근히 앉아서 뭐하느냐 이거요. 음식 차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수제비가 있어요. 어머니가 수제비를 많이 해줬는가 봐. 옛날에 가나다는 시절에. 수제비 하는 데는 어머니 솜씨를 배워서. 그래서 의자 4개 놓고 시작했어요. 그냥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말고. 아이고 그냥 가만히 앉았느니 내가 잘하는 건 수제비니까 딱 차리고 나니까요. TV에 나오더라고요. 손님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 2호점까지 냈더라고요. 자기 형제들 살기 어려우니까 다 끌어당겨가지고 1년에 수제비 만들어서 수입이 7억이에요. 7억입니다. 그 할머니가 분수효과는 음식점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속이지 말고 음식은 솔직하거든요. 요즘 외식 사업이 발달됐으니까 5, 6천 원, 7천 원 주고 선물에 아깝지 않게 뭐 어떠는가. 잘 차려놓으면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 요즘에 머리 있는 젊은이들은요 대학 나오고도 다 푸드톡으로 쏠려요. 음식점 빚기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남 밑에 가서 구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 그냥 누르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나오는 서민갑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 강, 은혜의 강입니다. 기원 강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니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인간도 그러죠. 은혜 입었으면 은혜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골난방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값 치러야 할 당사자는 난데요. 왜 그럴까요? 대속자로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범죄가 3명, 4명이 범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다 했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로. 그리고 우리가 속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4사람, 5사람 공무에 따라서 4사람, 5사람 다 잡아드릴 건 뭐 있어요? 한 사람이 온팍 뒤집어 쓰고 들어가면 돼. 그럼 나머지 3명, 4명은 죄값을 치를 거 없죠. 대신 죄값 치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사함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네,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죄짓고는 못 살죠.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순경이 저기서 오지요? 그럼 이로 도망갔어, 옆길로. 아니, 초등학생이 죄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곤봉 달고 다니고 모자 딱 쓰고 뭡니까? 이러고 하면 무섭더라고. 그 순경이 저기 오면 이렇게 도망갔다니까 그냥.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순경이 사거리에 서서 또 손 이렇게 가고 말이야.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생각에 이야, 이 순경이 대단한 거네. 오는 차도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도 가고 딱 하면 쓰고. 이야, 이네. 그래서 순경 들라고 했다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지금 그랬거든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혼났어요. 아, 얘가 왜 이런데야? 이럴 땐 똑똑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맹한 구석이 있는데. 혼났어요. 순경된다고 했다. 아, 순경이 어떻습니까? 하여간에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셋째 깡은 무슨 강입니까? 희태길 강입니다.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죠. 자, 그럼 열매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그건 바로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칼포수라고 해서 열매들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담았습니까?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칼포스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 단수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 사랑 안에 회락이 있고 화평의 맛을 내고 오래 참음의 맛을 내고 거기에 자비의 맛이 들어가 있고 양선의 맛이 들어가 있고 충성의 맛이 들어가 있고 온유의 맛이 들어가 있고 절제의 맛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맺기 어렵지요.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여기서 불에 던져지는 말은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옥 불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자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거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 성령 부흥사경에 성령 운동 요란하죠. 성령 충만하자.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서 엉겅퀴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는가? 그러므로 믿음의 성령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따라보세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저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침도 마음대로 못 뱉어요. 막 하고 침도 마음대로 못 뱉어요. 휴지도 못 버려요. 어디 가서 휴지를 주워가지고 버리려면 휴지통 없으면 내 끝까지 들고 갑니다. 그 집사람이 그래. 아유, 당신 이거 웬만하면 오다가 좀 버려. 휴지통이 있어야 버리지. 찾을 때까지 내가 들고 다닙니다. 예. 예수 믿는다면서 침 함부로 팍팍 뱉는 거. 휴지 막 버리고. 사람한테 막 쌍욕하고, 삿대질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 믿으면 신사다워야 돼요. 따로 해서 예수 믿으면 신사다. 신사다워야지. 네. 네,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 있습니다. 유불의 강의입니다. 이건 능력의 강의예요. 자, 삼합일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영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럼 영역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대기할 열매에 강하고 상통하는 말이에요. 영역이에요. 영역이 뭘까요? 영역은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영적 하면서 영이라고 하면서 묘하게 신비주의를 끌고 가거든요.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신비주의가 필요합니까? 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신비주의가 필요해요? 네. 아니, 지가 무슨 나훈아입니까? 네. 신앙생활이 무슨 나훈아 같이 하느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영역이 있다. 영역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영역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영역.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은사가 있어.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사랑. 그게 영역이에요. 예. 혼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겠노라. 이제부터 나는 앞에서 펄리는 그리스도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고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러면 최고의 실력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최고의 실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빌빌거리고 이거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반찬 투정이나 하고 이거 다 비시비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면 육신은 체력입니다. 체력이에요.
우리 신구 목사 하나는 아주 운동들 열심히 하고요.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밥 3끼를요. 따뜻한 밥 아니면 안 먹어요. 꼬박꼬박 밥을 해줘야 돼.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는 음식은 또 다 먹어요. 그 재미있는 것은 또 수술이라는 수술은 또 다 해. 하루는 나보고 그래요. 민 목사, 너는 어떻게 병원도 안 가니?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는 밤마다 집을 두고 앉아가지고서 책이나 보고, 한 글이나 쓰고 앉았는데, 이 친구는 병원 가서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하고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민 목사, 너는 어떻게 아프지도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악담해라, 이놈아. 그 말하고 말았어요. 날마다 병원에 가서 이러고. 어디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여기 아파. 날마다 좋은 거 먹고, 뜨뜻한 밥 먹고. 그 뭡니까? 또 집안에 들어가면 운동기구 없는 거 없어요. 거꾸로 타는 것도 운동도 있고, 날마다 뭐 달리기 한다고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래 살겠다. 잘해봐라, 이놈아. 체력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관리는 내가 해야지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체력을 어떻게 하는 건가? 사사 중에 온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사사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기서 여호와 영이 성령입니다.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성령이 사사 온니엘에게 함께 하시니 체력이 강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어요. 뭐로요? 체력으로.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관리는 내가 하지만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실 때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날마다 땅 쳐다보고 다니실 거 없어요. 돈 10원 한 장 떨어진 거 없습니다. 앞 보시고 아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게 체력 주셨어. 그러고서 당당하게 걸어요. 체력. 또 하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블레셋 군대를.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함께 했어요. 삼손에게. 그런데 들리라고는 이방 여자의 꼬임에 빠졌어. 삼손이 나시린이었거든요. 나시린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여자한테 다 비밀을 폭내버렸어.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사사기 16장 20절에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여자한테 꼬이 빠져서 유혹이 넘어가므로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체력이 끝난 거예요. 체력이 끝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덴 동산의 비전강, 부요의 왕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요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 기원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날마다 백골난방이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세 번째가 희대길강,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에요. 최고 어려운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내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파시블 파시빌리티, 불가능성 가운데 가능이야.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이 세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다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야.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는 능력의 강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영은 영역인데 그 영역은 사랑의 능력이라. 호는 실력입니다. 실력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것은 영생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입니다. 최고의 실력. 그래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 아닙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성경 봐야 돼. 예. 그거 안 보면 문화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 안 나오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문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실력입니다. 또 하나, 육신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건 건강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먹 주시고 내 생전에 뭐라고 할까요? 내 생전에 부은열능하리라. 여기서 부는 부요, 은은 은혜, 또 뭐요? 열능, 열매, 능력. 이게 부은열능하리라. 축약해서 시작. 내 생전에 부은열능하리라. 내 생전에 부은열능하리라. 내 생전에 부은열능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심령 안에 비전강, 기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